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말씀, 우리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길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나 봐요.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뭐라고 그래요?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읽으세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됐어요. 다윗 왕조가 왕궁을 이뤘어요. 이제 다윗이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을 승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13장 12장 메시지 수요일 날 봤어요. 막 군대가 전열을 이루어서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가는데 기쁨의 공동체가 되니까 뭐 전쟁은 뭐 이건 100번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전쟁의 왕국을 이루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맛을 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궤를 이전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에요? 나쁜 계획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왜? 언약궤를 옮기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바람 부는 곳에 방치하면 되겠냐? 좋은 계획 맞아요? 맞죠? 아니 맞아요.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봐요. 좋은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꼭
꼭 가야 돼요. 언약 안에서 항상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거 분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목 시작. 이거 분별 못하면 제일 큰 교회일하고도 오늘 에베네돔의 집에 복을 받았지만은 우사는 어떻게 됐어요? 제일 큰 일하고 죽는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11절 얼마나 봐요? 어이구, 11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됐대요? 지금 우사가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게 복음 안에서 정리가 돼 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언약하고 그리스도는 다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면 자칫하면 우리는 우사처럼 될 수 있어요. 조금 복음 안다고 막 설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분별하고 또 확인하고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왕궁을 이루고 전쟁에 지금 막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아니 이렇게 마음이 합해도 안 돼요. 1절 봐봐요. 마음이 어떻게 합했는지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 은원이 잘 바른 은원일까요? 결과로 보면 이 은원은요, 틀린 은원이에요. 하나님이 사인도 없는데 지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뜻도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지금 전쟁에 승리했죠. 서론을 잘 봐요. 왕국을 다윗이 왕이 됐지, 전쟁에 승리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도 묻지도 않고 지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이런 의논은 여러분 평생 우리 교회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100사람이 다 뜻을 합해가지고 옳은 소리 해도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그거 무효 맞지요? 하나님을 없앨까요? 여러분 생각을 없앨까요? 여러분 생각을 빨리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안 맞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은 많은 사람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많은 사람이 옳다고 그래서 갖다 망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졌다. 그것이 맞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묻고 하나님이 사인이 오면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설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2절 봐봐요. 2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막 천부장들 모으고 레위 제사장들 불러 모으라고 전령을 보내고. 저는 이 설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하네요. 뭐라고 하냐, 3절 봐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시작. 누가 지금 하나님 됐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됐어요. 지가 왕이 돼놓고는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거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앞서서 누구는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건 내가 적용해야 되겠구나. 내 거구나 이거. 누가 좀 못한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알아요. 자, 사울 왕조나 여러분 다윗 왕조에 대해서 누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아니, 사울 왕조 때 맞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자라는 걸 누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윗이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하셔야 돼요. 누가 잘못해도 그 사람 가지고 비난하면 안 돼요. 맞지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저 사람 아니라니까요. 누가 잘못하고 좀 부족하면 우리는 집중해서 더 기도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윗이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4절 봐봐요.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백성들도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천부장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모이고 좀 모여서 언약궤를 옮기자고 하니까 백성들도 이 일을 좋게 여기는데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수천 수만 명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실수가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5절 봐봐요. 뭐라고 더 말해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어요. 또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자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 절을 봐봐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저는 하나님의 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인 내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윗 왕조를 확인하면서 이건 전적으로 뭇 백성 다 모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저것은 진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 그래서 뭇 백성들을 지금 다 모아가지고 그대로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인은 없어요. 다윗아 언약궤를 옮겨야지 라고 하는 사인 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사울이 묻지 않은 거나 다윗이 묻지 않은 거나 하나님 편은 어때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사건이 생기면, 환경이 어려우면 항상 묻되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묻고 또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는 방향 정하고 가면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잡아요. 자, 우사가 처참한 지금 죽음을 당해요. 우사의 죽음 봐요. 자, 잘 봐요. 법궤는
누가 만져야 될까요? 레위 지파가 만져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수레로 끌고 가야 될까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방법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고 누구 방법대로 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벌써 다윗이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 한번 봐봐요. 자, 철저하게 이것은 다윗의 실수보다 다윗이 과시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지, 지금 왕이 딱 돼가지고 되니까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진짜 이거 발견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아요. 다윗과 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봐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누구 생각대로 움직이냐면 다윗 생각대로. 그러면서 여기 자세히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었다. 야, 언약궤를 움직이는데 새 수레를 만들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 수레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8절 봐봐요.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오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세요? 이 찬양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야, 진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뜻 언약을 모르고 교회를 한다? 참 비참한 거구나. 언약을 모르고 진짜 찬양을 한다? 언약을 모르고 성가대로 이거 비참한 거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마음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백성들도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영적인 무직 가운데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무직 가운데 다윗 한 사람이 지금 잘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세요. 백성들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백성들도 야, 그게 옳은 일인 줄 아는 거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인 내린 것도 아닌데 이건 전적인 다윗 생각인데 지금 다윗의 과시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 언약 안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우사처럼 하지 마시고 에벤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에벤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고 관계된 모든 부분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벤에돔의 집에 이렇게 복 받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자, 다윗과 이때 12절 봐봐요. 다윗이 이제 우사가 이렇게 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이 집이 복받을 집이라 이 집으로 옮겼어요.
이 집으로 옮겼는데, 자,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에 이 집이 복받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윗이 안 가져갔어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옮겨갔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다가 주춤해가지고 또 3개월 다른 집에 오베네돔에 집어서 그 언약궤 가지고 있는 오베네돔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축복해요. 축복의 기회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역대상 15장 2절에도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어요, 없어요?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지, 무조건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소리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행동으로 옮긴다고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봐요. 16절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정신 차렸어요.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의 사람이 찬양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늘 누리고 있다. 저는 앞으로 기대돼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는 오늘 우사처럼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지 마시고 진짜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물으세요. 언약 안에서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또 물으세요. 지금 이 시대나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엇만 모르냐면, 자, 언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처럼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요거 진짜 네 단어만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해요. 지금 많은 신학자들도 이것만 희미하다니까요. 언약만 모른다니까요. 나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신기하다. 어쩜 저렇게 저것만 모를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만 잘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 여자의 우선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단어만 몰라요. 이 단어를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승희 권사 알지 모르겠어요. 포항에서
경찰 간부 한 분이, 이 사람은 경찰 신문에 늘 나고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깡패들 그 수사하다가 이쪽 깡패들이 식사하라고 늦게까지 저희들 조사하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한 150만 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밑에 있는 애들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저쪽 반대쪽에서 어떻게 소문이 들어가고 150만 원 받았다. 그것 때문에 이분이요 옷을 벗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님 한 분의 그분이 시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숙한테, 시숙 이렇게 마음 저기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보라, 우리 목사님 한 번 만나라.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더니 막 엉엉 울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자기 부인 데려와서 부인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어 이분이. 근데 포항의 큰 교회 장로 한 분이 친구예요. 너무 창세기 3장 15절이 깨닫고 나니까, 야, 여자의 우선이 와야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여자의 우선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고는 그 친구한테, 장로한테, 야, 너 창세기 3장 15절 아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했네요 이분이.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장로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난 지금도 기억나요. 아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네, 그런 건 몰라도 된다네. 그게 오늘날 영적 무지 중에 무지라. 그러면서 장로라네,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한다네. 교회가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유치부 아이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데, 창세기 3장 15절만이 언약의 주인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을 대강 알고 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분만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시라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포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완전히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는 순간 노예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이 단어 모르면 포로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모르고 어떻게 포로에서 벗어나냔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또 교회 일을 한다네.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이 단어를 모르고 찬양한다네. 그러니까 이상한 짓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모르면 비참해집니다. 이 단어 모르면 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250년 동안 로마에게 속국을 당하는데 이 단어 딱 깨닫는 순간에 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뭐가 다르냐면, 개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 단어를 모르고는 개인 중심 옛 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요 네 단어를 알면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고는 절대로 물질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면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옛 틀에서 새 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단어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신 이분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하면 벌벌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주기 위함이니 이는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왜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시는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바뀌어지냐면 영적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지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오늘 다윗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는 어디에 매야 된다? 누가 매야 된다? 레이 사람, 그것도 고앗자 레이 족속 중에 고앗 족속들이 언약궤를 매야지 아무나 언약궤를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지려니까 잡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나 근본이 틀려버렸다니까. 근본이 언약궤를 수레에 지금 만들어 메고 간다. 수레에 싣고 간다. 새 수레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새 수레고 헌수레고 하나님이 수레로 메고 가라면 메고 가면 돼요. 근데 수레로 메고 가라는 게 싣고 가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그런데 언약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비전이 생겨지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꿈을 꾸고 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청사진을 우리가 그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언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이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프랙티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라, 헌신하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까? 이런 사람은 평생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이 진짜 언약의 여정 아니에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 수업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내 발걸음을 떼는데 이걸 붙잡았어요. 자, 진짜 내 가슴에 렘넌트를 가슴이 세우겠다는 언약이 있느냐?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후대들에게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니까요. 이사야서 59장 21절 준비해놨다니까요. 이 언약을 네 후손에게,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멋있게 한번 누려보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내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여러분 마음껏 열심히 하지 말고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그럼 이게 내가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걸어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이게 여러분 발견된다니까요. 그냥 다윗이 대단하죠. 뭐 새 수레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의논하고 대단한 의논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 보고 야 다윗이 의논한 것 보고 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일할 때 이렇게 의논합시다. 그게 설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절만 보고 이거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전체를 안 보고 1절 보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이 한 것처럼 의논합시다. 의논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해요?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렘넌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인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것 붙잡고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고 누려보세요. 누가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장로님들은 진짜 멋있게 누려야 돼요. 부담이 교회를 생각하면 막 부담스럽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편안하게 들으시. 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실까 이런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눌리는 사람이 말하는 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멋있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려주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93%는 그냥 가만 놔둬도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땡겨서 염려하지, 갑으로 해서 염려하지, 또 갑으로 한 사람 걸 다 갖다가 또 염려하지. 다 내려놓고 그냥 오늘 이거 딱 붙잡고 늘 확인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하는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만 제대로 발견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 왜 렘넌트를, 왜 교회를, 왜 현장을 이렇게 말했는지 빨리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자, 정했다면 그냥 여러분이 하지 말고 뭐 하자?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전하자가 저절로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따라가는 거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다윗이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다윗아 언약궤를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은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늘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